우린 계속해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은 죄로 말미암아 엉망이 되었고 폐허가 된 우리의 인생의 집을 하나님의 빛과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건축하는 것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9절 말씀해 보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정도와 또 방법의 차이는 있지만 이 빛을 모든 사람에게 비추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만한 것을 심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로마서에서 우리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 말은 모든 피조물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두셨대요. 그래서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 누군가는 이웃을 통해, 누군가는 가족을 통해, 누군가는 공부를 하면서 학문을 통해서, 혹은 누군가는 길거리에 전도하는 어떤 분을 통해서, 혹은 어떤 분은 요즘 날씨가 너무 괜찮은데 가을이라고 하는 그 높은 하늘을 보면서 누구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누구도 나는 그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라고 핑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마지막 날 우리 코끝에서 호흡이 끝날 때 우리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때 그 누구도 저는 빛을 보지 못했는데요, 저는 그래서 어둠 속에 살다가 여기 왔을 뿐입니다 라고 핑계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33년 동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사셨습니다. 그런데도 세상은 그분을 알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그분을 알지 못하니까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그저 이 땅에 오신 것이 잠깐 오신 방문객으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창조주셨습니다. 그분은 주인이셨어요. 그분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자기 땅, 자기 백성, 자기가 만든 사람들에게 왔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고 영접하지도 못했습니다. 10절 말씀해 보니까요, 세상이 세 번에 등장해요.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그분이 계신 세상을 얘기해요.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예수님이 창조하셨던 세상을 얘기합니다. 마지막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다, 그분을 영접하지 않는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뉘앙스가 달라요. 자기 땅에 왔고 자기 백성들이 자기가 만들었는데 알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못하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내몰아 죽기까지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참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선택하며 주변 강대국을 선택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버리세요. 그런데 완전히 버린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또 그 안에 남은 자 구루터기를 남겨놓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전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을 포기한 적이 없으세요. 결국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11절은 자기 백성이 어떻게 거절했는지를 말씀하고 12절과 13절에는 반대로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12절 말씀해 보면 이것은 인간적인 측면에 대한 얘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13절은 하나님의 측면에서 설명하세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오늘 12절과 13절의 말씀은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망가진 우리 인생의 폐허된 집을 새롭게 지으시고
또 어떤 집이 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 청춘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하여 우리 신혼집을 만드는 집에 신방을 가면 참 아기자기해요. 밥그릇도 몇 개 없으면서 아기자기해요. 그리고 꾸며놓은 것들을 보면 세상을 어떻게 저렇게 아름답게 맞췄는지 너무나 귀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곳에 가서 축복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야, 참 귀하다, 결혼 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망가졌고 폐허된 우리 인생의 집을 다시 짓기를 원하세요. 그 부분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고, 그것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을 새롭게 짓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설계도는 분명해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생명과 빛으로 우리 가운데 비추셨고, 그 생명의 빛을 받아들이고 거듭나며 영접한 그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끄십니다. 시나리오도 탄탄하고 구성도 든든해요. 등장인물도요, 어떤 특정한 사람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믿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이 누구든 과거에 어떤 일을 했고 과거에 어떤 이력을 갖고 있었고 어떤 삶을 살았든지 기독교는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그가 누구든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입니다. 여기서 요한이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요. 믿음은 그저 머리로만 이해하고 머리로만 깨닫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란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왕으로 인정하고 우리 안에 모셔드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삶,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며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입으로만 주여 주여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따라 살아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선포하고 주인으로 모시며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 12절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라고 얘기해요. 영접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문법적으로 지속적인 동작을 나타내는 현재 분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건 영적인 포인트예요. 터닝 포인트입니다. 전환점이에요. 내가 세상을 향하여 살다가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빛에 의해서 주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 나의 삶을 턴해서 십자가로 향하여 구원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는데, 그 영접하는 것이 그날 그 한시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돼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날마다 거하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 이것이 영접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접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 믿어, 그러면 구원받아 라는 쯤으로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대전환이 시작됐으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의 삶이 1%씩 전진하는 거예요. 주님께로 전진하는 삶, 이 삶이 바로 영접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우리의 왕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왕으로 임재하여 계세요. 우리가 그분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분께 경배하는 거예요. 엎드려 그분을 예배하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영접할 뿐만 아니라 오늘 그분과 맺은 새 언약을 신실하게 유지하며 지켜 살아가는 것, 그분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 그대로를 실천하고 살아나가는 것, 이것이 신앙의 핵심이고 신앙의 기본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이것을 믿음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믿음의 이야기가 삶의 문제고 삶의 문제고 고백의 문제로 바뀌어버렸어요. 오늘을 하나님의 나라로 살며 내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의 현장으로 만들기보다는 우리가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라는 식으로, 그리고 천국에 가서 우리가 상급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으로 뒤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현실은 중요한 게 아닌 게 돼버렸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건 요한복음이 아니 성경이 이야기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관계예요.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관계가 깨지면 어렵잖아요. 그것처럼 힘든 일은 없잖아요. 교회는 너무 좋은데 교회 안에 사람들과 관계가 깨지면 떠나가잖아요. 관계가 너무나 중요한 것처럼 동일하게 믿음도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분은 나의 왕이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왕의 자녀예요? 그러면 오늘을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신 대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성격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태도를 바르게 하며 자세를 바르게 취하고 날마다 그 삶을 삶 속에서 살아가는 것 어렵지만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끊임없는 그 삶이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분투하며 내가 그렇게 믿음의 행진을 하고 있는가? 1%씩 전진하고 있는가? 내 삶의 현장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현장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믿음 생활인 줄 믿습니다. 구원 얻는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계속해서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오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모셔드리는 거예요. 빛으로 그분이 오셨거든요. 내 마음이 어둡거든요. 문을 다 열지 않아도 살짝 문만 열어도 그분이 빛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어둠을 몰아내시고 우리라고 새로운 삶을 살게 했는데, 예전엔 내가 말과 혀로만 사랑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가요. 왜? 내 안에 어둠이 몰아내져 가고 내 안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내가 그 삶을 살아가니까 예전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조금씩 변해가는 것, 이것이 성숙이고 이것이 성장이고 이것이 부흥이고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하루만이 아니라 끝까지요. 죽을 때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쓴 요한은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쓸 때 요한복음 2장 10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죽도록 충성해라.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늘 예수 믿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었잖아요. 영접했잖아요.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잖아요. 그러면 그분과 날마다 교제하며 깊은 교제 가운데 우리가 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12절 말씀에 보니까 그를 믿는 자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이름을 믿는 자. 우리 고대의 이름은요, 사람 그 자체를 가리쳤습니다. 따라서 그 이름을 믿는다라는 얘기는요,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대접한다는 뜻이에요. 그분이 왕으로 오셨어요. 그러면 그분을 왕으로 대접해 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오셨어요. 그러면 내가 그분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왕은 계신데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신데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내 쾌락과 내 죄악과 내 마음대로 산다면 그분대로 대접해 드리는 것이 아닐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재산, 우리의 학력, 우리의 이력, 우리의 스펙에는 관심이 없으세요. 심지어는 주님은 우리가 큰 교회를 다니는지 개척교회를 다니는지 관심이 없으세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관심이 있는 건 한 가지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 가운데 묻는 건 한 가지입니다. 너 진짜 믿냐? 우리 가운데 물으시는 거예요. 너 진짜 믿냐? 오늘 우리는 진지하게 나의 삶에 대답을 해야 됩니다. 바라기는 이 질문이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울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진짜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허울 좋게 겉멋들어서 내가 교회에 오는 것 형식적이고 주일이면 늘 오니까, 그리고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런 감동도 없고 내가 찬송가 하나를 불러도 내 마음 가운데 울리지 않고
내가 예배를 드려도 주님이 살아계셔서 내 마음 가운데 말씀해 주는 것 같지도 않은 종교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들뜬 기쁨, 행복함, 예배드림이 행복하고 찬양 드림이 너무나 좋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셨던 자유에 동참하고 내 삶과 나의 삶에는 너무나 어려운 일들이 많지만 하늘로부터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평안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평안을 누리고 하늘의 신령한 복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삶, 여러분 그런 삶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 맞습니다. 이 일을 가능케 한 일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대속의 죽음을 내어줌으로써 우리와 함께 언약을 맺으셨어요. 새로운 나라의 백성이자 가족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새롭게 지으신 방법이 13절의 말씀이에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합니다. 부정적으로 말하는 혈통, 육정, 이거는 육신을 얘기합니다. 사람, 이거는 남자를 이야기해요. 이 모든 것이 인간적이고요, 세상적이고요, 자연 출생을 말합니다. 누가 여자로 태어나고 싶었습니까? 누가 남자로 태어나고 싶었습니까? 나는 유대인으로 태어나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 당시에 요한이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느냐? 말도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는 것은 육정으로나 혈통으로나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인간 스스로 결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우리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나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어떤 인간적인 것도 위대하고 탁월하고 심지어는 내가 유대인이라고 생각할지라도 그것으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많은 걸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학식이 탁월합니까? 여러분이 많이 배웠습니까? 여러분이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습니까? 그것으로도 그 외적으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태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영적인 출생이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과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새 창조를 입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의 이야기예요. 근데 니고데모의 이야기에 앞서 왜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얘기하냐면 새로운 출생, born again, 중생을 덧입기 위해서는 이것이 되어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은 요한복음 전체를 이야기하는 설계도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하나를 보고 있는 것은 요한복음 1장만 잘 읽어도 요한복음 전체를 다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부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이야기했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을 증언하는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오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새로운 출생, 새로운 집을 짓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러게 되면 우리 가운데 새로운 영적인 신분이 생기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믿음이 필요한데, 이 믿음이 무엇이냐를 요한복음에서는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가 구원받게 하는데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고행도 수행도 참선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인격과 온 삶으로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영접할 때, 그러면서 나는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예수님의 하인이 되는 겁니다. 나는 그러면서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는 겁니다. 나는 그러면서 예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신부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 않고서는 그 어떤 인간의 몸부림을 친다 해도 우리는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실 하나님의 집을 새롭게 지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을 읽어가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열심 냅시다, 신앙에 열심 냅시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새벽을 깨우고 더 기도하며 예배에 힘씁시다,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맡깁시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새롭게 일하심을 우리가 만들어 가봅시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세요. 이건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다시 보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못을 박아요. 인간적으로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걸 하신 거예요. 우리 육신적인 방법은 통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방법도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저는 오늘 이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장로고 내가 목사고 내가 권사여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에 열심 내서 뭔가를 이루어 간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가질 때 우리는 가슴 떨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게 기적 아닙니까?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았고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라는 거, 이렇게 가슴 떨리는 거 아니에요? 이 예배가 설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하나님의 현장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렇게 설레는 거고 가슴 떨리는 일이지, 대면대면하고 아무런 일 없이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어제 같은 그런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 때문에 가슴 떨리는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마태복음은 이렇게 얘기해요.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믿게 된 거고, 그렇게 해서 죄로 말미암아 폐허된 우리의 인생의 집을 새롭게 건축하기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믿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로 난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보내셔서 믿게 한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짜 믿을 때 이 예배 가운데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진짜 믿을 때 우리의 기도에는 기적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진짜 믿을 때 우리의 찬양에는 기적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 특별한 새벽 40일 기도회가 10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시작됩니다. 특별한 시간이에요. 우리가 기도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특별한 시간에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은 기적을 만들어내 줄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인생의 기적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이나 여러분 그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나와 있다라는 것이 기적 아닙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일상이 기적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 너무 오래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너무나 무뎌졌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오늘 내가 증거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그것을 잘 모르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이상한 것들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하려고 그래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교회 다니면 건강해야 되고 내가 교회 다니면 성공 좀 해야 되고 내가 교회 다니면 이만한 대학은 다녀야 되고 내가 교회 다니면 이만큼의 돈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사람들이 착각해요. 아니요, 그건 세상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확증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가지고 세상적으로 확인하려고 들지 마십시오. 내가 어떤 집에 사는지, 내가 어떤 학벌을 갖고 있는지, 내가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확신이 아니고 확신의 근거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성경은 그 모든 것이 확신의 증거라고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복을 구하는 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기회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것이 나를 성도로 확인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유하셔야 돼요. 인생 살면서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도 아플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힘겨울 수도 있습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고통도 있습니다. 왜 아니겠습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인생도 그런 걸. 우리 신앙생활 안에 그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요.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확인이 가능해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그렇게 해서 믿게 되었고 나는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고 내가 오늘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서 눈을 뜰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쁜 거 아니에요? 이것이 행복한 거 아닙니까? 세상에 뭐 억만금을 갖지 없더라도, 뭐 세상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도, 천년 만년 산다면 저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 고작 100년도 못 살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시간이 80년도 안 되고, 그리고 지금 나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 되지 않는다면 우리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나는 여기에 천국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소망 아닙니까? 내가 원하고 있는 모든 것을 갖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펼쳐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만사형통된다고 그래서 예수 잘 믿고 있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표징이 아니라 내가 오늘도 변함없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눈물 나는 인생 살아가지만 아프지만 그럼에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내가 동행하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예수 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요한복음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집을 짓고 있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내 의지가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내가 똑똑해서 예수님 믿어볼까 하고 달려온 게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못을 박습니다. 혈통이 아니다, 육종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기 때문에 믿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이에요. 잊지 마십시오. 세상의 반쪽이 나도 세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억울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건강이 아프고 우리 삶 가운데 되는 일이 없어도 우리 마음 가운데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마음이, 이 믿음이 확실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흔들리지 않은 줄 믿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성경은 우리 인생을 끝이라고 얘기해요. 로마서의 인간을 얘기합니다.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얘기해요.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모두는 죽은 인생이었어요. 끝나는 인생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일으켜주셨어요. 아무것도 아닌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희망이 눈꼽만큼도 없는 인간들을 하나님이 살리신 겁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게 하신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나? 이것을 이야기하려면 우리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교회 나와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교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례 요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그는 빛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경건하게 열심히 살았지만 그 혈통도 그 열심도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목사라고 장로라고 아니요, 그 직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열심히 다녀도 경건하게 살려고 애쓴다고 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어떤 신령한 은사를 맛보고 신령한 것들을 본다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어떤 특별한 건 나타나지 않아도 우리가 꾸준히 그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회복해야 돼요.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그 기준에 내가 그 사람인 줄 알고 예수 믿으면 그거 정도 돼야 되는 줄 알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회복할 때만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노력으로 된 게 아니에요. 구원은 내가 뭔가를 해서 된 게 아니에요. 열심히 믿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권세를 받은 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살기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가야 될 이유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내가 받은 게 아니고 내 안에서 나온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권세 가지고 우리는 그 유업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는 줄 믿습니다. 어려울 수 있어요. 괴로울 수 있어요. 눈물이 앞을 가릴 수 있어요. 우리의 삶에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가득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삶이 수치와 모멸감과 상실의 삶일 수도 있어요. 가난하고 몸이 불편하고 억울하고 불공평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 사람이 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납니다. 이런 권세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이 고백하는 것이 이거예요.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기도하겠습니다.